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목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져서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계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린 시절 몇 년 전에 어머니와 함께 그 고향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의 친척들이 있는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워낙 어린 시절에 떠났기 때문에 말이 고향이지 사실 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유명하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가 옛날에 뭐가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런 설명을 저를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게 유명한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게 사람이 뭐 그렇게 번화가였다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다시 올 것도 아니고 내가 살 곳은 여기 서울인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살 곳은 의정부인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곳은 여기가 뭐가 유명하고 저기는 뭐가 유명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주변을 돌아보니 그렇게 번화가였다고 하는 곳이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곳에 사람이 그렇게 미어 터지고 이곳에 그렇게 밤만 되면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3년 전에는 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촌에게 물어봤어요. 삼촌, 도대체 옛날에 여기가 번화가였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다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신도시를 다 이사 갔다는 거예요. 주변에 신도시를 다 이사 가고 그곳에서 상권이 형성이 되니 그쪽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질 않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시가 점점 더 쇠락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도시에 사는 분들은 예전에 그 사람이 붐볐던 것, 예전의 영광을 되뇌이며 그 옛날을 회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 어떡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지역,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이 그랬어요. 이 골로새 지역은 한때는 상업의 중심지로 주목받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그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이제 점점 쇠퇴해져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주변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과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도시들은 점점 더 신도시처럼 부강해져 가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거의 번영과 풍요를 되뇌이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 우리 도시가 옛날에 그랬어 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왕년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왕년에 내가 좀 인기 좀 있었어 라고 하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들린 그 사람들에게, 이 과거의 추억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은혜를 구해라 라는 것이고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이 열렸고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방식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익숙했던, 왕년에 했던 그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정해진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전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정확히 진단해 봐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찌 내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을 진단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보면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면서 바울은 먼저 성품적인 이야기를 먼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품적인 면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욕망이에요. 욕망, 탐심,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5가지 중, 제가 지금 말했던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단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5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 5가지 성품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요소들이에요.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죽지 않는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서 우리는 신앙과 이 현실에 그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현실 세계와 이 현실 상황과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과, 좀 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 이 2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좀 전에 특성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앞설 때가 너무나 많더란 말입니다. 마치 나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결론 지을 때 우리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은요, 성경에서 딱 한 글자로 이야기해요. 죄. 네 마음대로 사는 것, 네 뜻대로 사는 것, 네 정욕대로 사는 것, 네 욕망대로 사는 것, 네 탐심대로 사는 것, 다 죄. 한 글자로 결론 내고 있어요. 죄. 예수님의 대가지불로 인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대가지불의 희생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아둘 수가 없는데, 죄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붙들려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에 단 1%의 지분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죄의 족쇄 가운데 허우적대고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우리의 권리는 죄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땅이 보이는 것이고 어둠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약한 사단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요, 그들이 발가벗어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끝을 맺어요. 그런데
삼장을 딱 넘어가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했느냐 보면 바로 뱀을 만나요. 2장 마지막까지 정말 벗은지도 모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3장을 딱 넘어가니까 그들이 뱀을 만나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욕심과 탐심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단계에 올라갔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욕심을 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 뭘 먼저 제일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금지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하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죄의 근처에서 서성이게 만들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그것이 주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된 관심사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뱀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요,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그것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쌓이고 부족감에 쌓인 내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전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나요? 그것은 물질로 치장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높아졌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을 줄 세울 필요 없어요. 남들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드러났으니까. 우리의 가치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골로새서 교회 안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심각하게 대두되던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이상한 것들, 육체는 천하고 영혼은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 무언가 신비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신비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현혹될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말고, 내가 아프면 용서받나요? 아니요. 내 육체를 채찍을 때리면 용서받나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신비적인 것들, 다분히 육체를 학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단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말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채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절의 5가지의 성품들을 이야기했는데 5절에 나타나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5가지가, 그 5절의 5가지가 공통점을 쭉 모아보면 자기 중심적 욕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한 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좀 어렵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왜 자족하기가 힘들까? 왜 자족하기가 힘들까? 남이 이루거나 남이 가진 것을, 남이 갖고 싶어서 노력해서 쟁취한 것들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욕심내잖아요. 좀 더 큰 집, 좀 더 큰 돈, 좀 더 큰 보석, 좀 더 비싼 가방. 우리 남의 것을 보면서 그걸 갖기 위한 욕망을 내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욕심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과 같이 이것이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의 인기가 욕심났을 때 그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홍수 전 사건인데 하나님이 홍수를 만드시기 바로 직전인데 인간의 죄가 관영함을 보면서 범죄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리 5절에 있던 거 이런 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 이런 걸 떠나서 죽고 난 육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육신의 반응을 보면 먹을 필요도 없어요. 고통도 느끼지 못해요. 감정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5가지의 죄를 놓고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교만 가운데 반응하지 말기를 힘쓰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잡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전까지 성품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본문으로 뒤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제 행위적 관점, 성품적 관점에서 행위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8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기도 몇 가지가 나와요. 화저와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5가지는 죽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욕하시죠? 네, 목욕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목욕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서 집에 들어왔어요. 세수 안 하세요? 하죠. 양치질 안 하세요? 하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샤워는 안 하더라도 세수는 하죠.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먼지와 때를 날마다 씻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날마다 씻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죄 안 짓는 사람 우리 각자 TV로 핸드폰으로 보시고 TV로 보시지만 죄 안 짓는다 나는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죄는 다 짓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씻겨내야 하는 것, 벗어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8절과 9절,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예배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씻어내는 거잖아요. 날마다 벗어내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벗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이 쓰였던 당시에 옷은 신분을 나타냈대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가야 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늘을 바라볼 때보다 땅을 바라보며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숨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일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하지만, 날마다 다짐을 하지만 어느덧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연합과 화합보다는 고집과 비난만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옛사람의 모습처럼 세상의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이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늘 하루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했는데 오늘 요즘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이에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생활했죠. 그런데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면 이튿날 어떻게 되었나요? 썩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루에 그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왜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며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하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자랑이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는 죄를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돌아서라 라고 강력하게 결단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려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언젠간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끝이 무엇이겠어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공허함만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앞에 지극히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허우적대지만 우리가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상처받고 허우적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저 하늘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 돈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붙여줌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하루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순간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너 주님 없으면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땅에 얽매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붙들고 거기에 집착했을 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새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원칙에는 차별도 없고 신분의 갭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렵고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야죠. 죄와 악한 사단은 우리의 삶에 단 0.001%의 주권도 없습니다. 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선순한, 이 단어가 요즘 참 머릿속에 많이 맴돕니다.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만났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바로 그때를 기억하며 바로 돌아오는 것, 이걸 선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선순환의 원리를 내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